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5년 11월 21일 금요일이고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제목은 영적인 방해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형제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페르시아에 성공한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얻은 이 고위직이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순간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었던 예민한 영적 주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드디어 왕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 나눠서 볼 겁니다. 영적인 근심은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문단의 주제입니다. 1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심기를 경호하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어떤 부정적인 얼굴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면직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 앞에선 느헤미야는 그의 영적인 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이 울었고 무엇보다도 금식하며 기도했기에 그의 얼굴은 수척함이 누가 보아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울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을 겁니다. 2절 왕은 바로 지적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그의 극한 고난에 처해 있는 동족들에 대한 근심이 얼마나 진정성 있었는가, 얼마나 애통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근심은 거의 병이 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애통해 했던 것이죠. 근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 취업과 승진, 진학에 대한 근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근심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약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고, 34절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영적 근심을 제외한 모든 근심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입니다. 성경에는 선을 이루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에스더가 그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학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신약의 바울과 같은 이들은 육신적인 근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영적인 근심을 했고 성경은 이들의 근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겁니다. 이처럼 근심은 그 대상과 종류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남다른 영적 근심을 진지하게, 아니 몸이 축이 날 정도로 아파했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라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근심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영적 근심으로 인하여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8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서와 살림 감독과 제목들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은 4절인데요. 왕이 말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함으로써 이 과정 내내 기도하며 말했고 기도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고난당하고 연약한 상태에 빠진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며 뼈에 사무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적인 조서, 서류죠. 그리고 도울 사람, 재료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현실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방해를 대처하는 방법이 9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영적인 근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언가 술술, 영적인 일인데도 술술 풀려나갈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일을 어쩌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해가 없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산발랏 도비아가 이 왕의 조서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근심하게 됩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보십시오. 근심의 방향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도 근심하는데 정반대의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심히 근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마당에 어찌 사단의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방해를 대처하고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대처 방법을 살펴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11절에서 15절까지 정확한 현실 파악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도 사흘 동안 치과하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행정가 정치가로서 느헤미야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는 꼼꼼했고 현실적이었으며 사리에 밝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자기 객관화와 장단점의 파악,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영적인 승리에는 이처럼 자기 객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에 대해서 약점과 장점을 잘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침묵과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시선을 맞췄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4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피곤한 육신을 회복시키고 영육의 컨디션을 돌보고 평소 그랬던 것처럼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말을 줄이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공격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될 말과 듣지 않아야 될 말들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일어나 18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대적들의 비웃음과 모함이 시작됩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읽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사단의 공격의 본질입니다. 비하하거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우울하십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 버려야 될 말들을 계속 담아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20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반사해 버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기억되는 바도 없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이처럼 버려야 될 말과 품어야 될 말을 구별합니다. 이 단순한 적용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세워 줄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할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리고 비하할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 상한 감정을 건드릴 겁니다. 버리십시오. 그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현실 파악과 침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들을 분별해 내십시오. 버려야 될 말을 버리고 품어야 될 말, 하나님 말씀 품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서를 흔들어 놓는 마귀의 공격을 아버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버릴 것 버리고 품어야 될 하나님 말씀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육적인 모든 현실의 문제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할 것과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